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노진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선교적 관점에서 본 한인 목회자와 선교사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그런 제목을 하나 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이 계획하고 전략을 짜서 진행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그 일의 절차나 방법이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획을 짜면 그 계획의 어떤 밑바탕을 가지고 이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 뭘까 하는 그런 전략들을 나누게 됩니다. 2012년 제7차 한인 선교 세계 선교 대회가 시카고 휘튼 대학에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이 대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끝 선교라는 주제로 열린 이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의 관계자들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들 약 3,000명 정도 모임을 가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한인 세계 선교 대회 KWMC라고 하는데요. 이 KWMC는 매년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한인들의 선교 올림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기념하고 회회하던 마지막에는 휘턴 공약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매 대회마다 하는 건 아닌데 2012년도에 이 휘턴 공약을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선교, 약한 자를 사랑하는 선교, 고난 당한 자를 위한 선교, 정처 없는 나그네를 위한 선교, 죄인을 위한 선교, 종말론적인 선교, 순교적 선교 이렇게 7가지를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즉 한국 교회가 파송을 받은 선교사나 선교단체들이 앞으로 선교해야 할 그런 방향과 전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 기초와 또는 그 원리에서 아마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공약문 안에는 선교를 통한 그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저희들이 한번 딱 들어봤을 때 이거는 좀 열방을 향하여 아니면 좀 지금 이 시대에 너무 긴박하게 우리 삶의 주변에 와 있는 주제들로 그렇게 저는 삼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선교 이거는 사실 저는 2012년도쯤에 이미 저는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매일 기도하고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7주제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인 선교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이 세계 대회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의 정책이나 선교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또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캄보디아라는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비교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 대회의 주제를 좀 살펴보면 오늘날 이스라엘 선교가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KWMC가 처음에 모인 것이 1988년입니다. 1988년도에 주제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4년 후인 1992년에는 와서 도우라 세계는 우리를 부른다 였고요. 그 다음에
1996년은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라는 주제로 모였고, 드디어 2000년이 됐습니다. 제4차 KWMC 2000년 대회는 새 천년, 새 도전, 새 전략, 새 헌신이라는 주제로 이 세계대회가 모였습니다. 그 이후 4년이 지난 이후 2004년에는 미완성 과업의 마지막 주자로 열방은 부른다 한민족 교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4년 후 2008년도에는 미완성 과업의 마지막 주자로 열방은 부른다 한민족 교회를 또 같이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제가 처음 참석했던 대회인데요.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끝 선교였습니다. 이 대회에는 메인 강사가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저녁에 4일 동안 짧게 15분에서 20분씩 어떤 자기 사역을 소개하고 또 선교 현장의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하는데요. 이 선교사들의 또 주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2012년 제가 참석했었던 이 대회에는 선교사로서의 주 강사로서는 23명이 나왔습니다. 4일 동안. 그 중에 딱 한 명이 이스라엘과 관련되는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이 대회를 참석하면서 좀 기쁨도 있었지만 마음속에 아픔도 있었습니다. 뭐 개인의 이름을 좀 밝혀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2012년 이 KWMC 대회에 이스라엘을 알렸던 분이 누구냐면 정태권 선교사입니다. 이 정태권 선교사가 주 강사로 이스라엘을 알렸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금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분을 강사를 초대한 거예요. 이 대회를 좀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화요일부터 이 대회가 계획가 되면 목요일까지 모든 대회가 거의 마쳐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는 목요일 날 오후부터 물론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 일도 봐야 할 분도 있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이 되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에는 이 대회를 주관하신 그 집행부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이 그 봉사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금요일 이후에 일정을 기다리는 그런 선교사들 외에는 새벽 기도에 거의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주제, 이 23명의 선교사의 주강사 중에 딱 한 분인 이분이 이스라엘의 선교의 중요성을 강의를 하는데 금요일 날 새벽 시간에 배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주제를 많은 선교사들이 좀 듣고 가서 이제는 우리가 땅끝 선교, 열방 선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스라엘 선교도 집중 또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들었어야 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정태권 선교사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뻤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너무 마음이 상했던 내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상함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이 2016년 제8차 대회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제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나열을 하냐면 2000년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계, 특히 한국 선교 대회의 가장 큰 단체가 지금 타겟으로 보고 있는 것이 종족 선교라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그리고 땅끝까지 전도를 향하여 가자, 전하자 하는 것이 이 한국 교계와 한국 선교사들의 단체의 가장 큰 단체가 지금 바라보는 전략이고 또 선교의 모티브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2016년도도 저는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시카고 휘튼 대학에서 그동안 열렸다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LA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웨스트 캠퍼스에서 모였는데요. 네 번의 새벽 기도와 네 번의 저녁 선교 대회, 그리고 11번의 주제 강연, 3번의 선교 도전 집회, 또 3번의 선교 전략 회의, 4번의 성경 강해, 그리고 140개의 선택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오전, 오후 2번씩, 그러니까 10번의 강좌를 한 선교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0개의 이 선택 강좌 중에 내가 꼭 필요한 강좌가 뭘까? 그걸 미리 선택을 해서 그 집행부에 내면 그 집행부에서 많이 모이는 그런 강좌 쪽에는 큰 강당을 줍니다. 그리고 좀 적게 모이는 강단들은 조그만 교실을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4년 전에 2014년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주제 강사의 한 분 외에는 이 배정이 없었는데요. 2016년도 이 모임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선택 강좌 140개 강좌 중에 6개 강좌가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강좌로 열렸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4번의 강좌를 참석을 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그 강좌에 비해서. 그러나 2014년과 2016년 4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국제 모임에 우리는 뭐 적은 단체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2제자의 특권에는 책임이라는 과업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시공간을 함께 누렸던 이 12제자의 특권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은 기적의 현장에 이들이 같이 있었고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결과 이 12제자들의 마지막 자신들의 책임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이고요. 진리 그 자체와 함께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특권과 함께 책임에 대한 이 순교라는 마지막 제물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이 또 진리의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기들의 육체를 던지면서까지 그들이 책임이 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의 나라가 임함을 갈망하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모임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이죠. 그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초림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고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누구에게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해를 시켜가며 인내해야 할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동료들과 교단 선후배들이 교리적 문제를 제기해도 우리는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한 선교사라고 눈초리를 주어도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인도 차이나 5개국이라는 나라 속에 제가 있습니다. 그 인도 차이나 5개국은 매년 선교 대회를 합니다. 아마 지금 제 기억으로는 23번째, 4번째 대회가 지금 아마 내년에 진행될 텐데요.
제가 3회 대회 때부터 거의 지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5개 나라가 매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한 나라에 지금 3번 이상은 지금 돌아본 상태인데요. 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 소식을 듣고 이 선교가 이 땅끝이라는 열방을 향한 선교, 즉 미전도 종족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는 그 선교의 관점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2009년 이후에 이스라엘 선교라는 이 관점을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는 이 마인드가 바뀌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인도 차이나 오기교회 선교사들에게 이 소식을 좀 알릴까? 그렇게 해서 제가 라오스에 2번 가서 이 짧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어느 선교사님하고 컨택이 되어서 그분은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현진 사역을 하시는데 그 한인교회 대상으로 한 10여 명 모여서 2박 3일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강의도 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로 이렇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인 하노이는 굉장히 멀지만 베트남이 굉장히 긴 나라거든요. 그렇지만 호치민, 우리가 말하는 사이공은 이 푸놈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차량으로 한 8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약속을 하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서 이제 베트남으로 막 진입하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주일날 이렇게 이런 선교사가 와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녁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저녁에 한 장로님께서 그 이스라엘 회복 이거 강의하시는 분들 신사도주의자들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이 선교사가 도저히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 힘들 것 같다. 그런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지금 가고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버스 속에서 기도하는데 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2박 3일 동안 이미 게스트하우스는 다 정해놨으니까 그거 가서 기도하고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인내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이 안 되면 주의 재림이 어렵는데 왜 이분들은 모르지? 이렇게 상대방을 우리가 다르게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인내하고 제가 지난주도 잠시 설명했지만 우리의 삶을 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그분들을 비방하거나 어떻게 목사가 그것도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몰랐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을 알게 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로 서게 된 이 특권을 누리면서 또 제3자들의 시간들을 또 그들의 환경들을 그들의 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인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주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라고 또 물어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면 우리의 인내도 끝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위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도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요즘 참 이 말씀이 많이 와 닿습니다. 특별히 지금 올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텐데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또 알리아의 운동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길, 구와 동시에 마지막 종족을 향한 이 선교도 끝없이,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우리는 이 일에 균형을 잡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도 뭐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이 한인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관점, 그리고 KWMC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장 큰 한인 선교사의 선교 단체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공간에 함께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일에 우리가 모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